안, 안녕하세요. 다니엘 성교회 청년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한참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원래 2월 달부터 2월 초부터 시작을 하기로 했는데 제 개인 사정상 좀 너무나 분주하고 바빠서 부득이 지금에서야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계속 이어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겠어요. 지난번에 15장까지 했으니까 이제 16장부터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또 다니엘 성교회 청년들과 함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해 나가려고 합니다. 은혜 주시고 또 잘 마무리하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알려주신 뜻대로 잘 믿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말씀으로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또 우리도 말씀에 약속된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이제 일곱 대접 재앙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일곱 대접의 재앙은 15장부터 22장 5절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꼭 이렇게 나누지는 않아요.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15장은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기억하시나요? 정리하면 15장에서는 이제 일곱 대의 재앙의 서론이죠. 그래서 천국에 계시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고 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16장에서는 이제 일곱 대접을 쏟는 실제적인 일곱 대접으로 인한 재앙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17장부터 18장은 일곱 대접의 재앙으로 인해서, 즉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인해서 큰 음녀 바벨론의 멸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음녀 바벨론은 이제 당시 로마로 말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로마가 멸망했으니까 이제 큰 음녀 바벨론이 없냐? 아닙니다. 큰 음녀 바벨론이 나타내는 것은, 의미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부인하고 인간의 탐욕만 추구하는 그 세속, 그러한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그 세속, 그 세상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로마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돈이 전부다, 쾌락이 전부다, 뭐 이렇게 권력이 전부다, 그것들을 위해서 사람을 해하기도 하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심지어 나라도 팔아먹는 그러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이제 다 큰 음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인간의 죄된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이 멸망되게 될 것이라는 것이 17장,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19장부터 이제 19장 1절부터 10절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에서도 그렇고 14장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승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19장 11절부터 20장 10절까지는 이제 백마를 탄 자, 충신과 진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탄의 그 하수인들인 짐승들 그리고 그 무리들이 그리고 또 사탄이 멸망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20장 11절부터 15절에 보게 되면 최후 심판이 기록되어 있고 21장부터 22장 5절까지는 천국의 모습 그리고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 복된 영광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계시록을 읽어 나갈 때 좀 편리하게 더 수월하게 읽어 나갈 수 있겠죠. 일곱 대접의 재앙의 내용은 일곱인 또 일곱 나팔의 재앙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사탄과 그 무리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사탄과 그 무리들, 사탄에게 경배한 자들은 반드시 멸망한다라는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은 일곱 교회, 2장 3장에 나오는 일곱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일곱 인을 통해서, 일곱 나팔을 통해서, 일곱 대접을 통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6장에서는 하나님의 일곱 대접을 통한 재앙이 기록되어 있죠. 실제적으로.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시 살펴보면 이 일곱 대접의 재앙을 보면 여러분 출애굽기 7장에서 10장에 나오는 10가지 재앙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이 새로운 무엇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은 결국은 이 땅에서도 재앙을 받고 죽어서도 영원토록 재앙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반복해서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성경들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역사적인 서술 같은 것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고, 시편 같은 경우는 시의 형식으로 알려주고 있고,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환상의 묵시의 방식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것이나 창세기가 말하는 것이나 시편이 말하는 것이나 이사야가 말하는 것이나 마태복음이 말하는 것이나 동일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한 자들은 복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린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죄 가운데 회개하지 않고 범죄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은 사탄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서 형벌 받는다. 이 내용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형식을 따라서, 시편은 시편의 형식을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환상의 방식을, 묵시 방식을 따라서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대접 재앙은 어떻습니까? 그 일곱 인에서 살펴본 것처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내리죠. 이것도 동일한 거죠. 성경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보호를 받고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어지는 거죠. 일곱 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아요. 일곱 대접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대접의 재앙은 이제 이게 마지막 재앙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불신앙을 가진 자들이 완전히 멸망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른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똑같은데 각 재앙이 반복될 때마다 좀 더 분명하게, 좀 더 확대되어서, 좀 더 강조하면서 말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곱 대접을 통해서는 이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결국인 멸망을 더 강조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그 멸망, 아마겟돈 전쟁이나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해봤자 아무 의미 없다. 그들은 영원한 멸망에 처할 것이다. 이것을 이제 분명하게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그렇게 한참 갈 것 같죠? 이게 오늘 계시록이 16절까지, 21절까지 있으니까 16장이 다 살펴보지는 못하고 9절까지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1절, 2절에 보게 되니까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그랬어요.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죠. 그래서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났어요. 그 천사들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어디서 많이 이렇게 좀 우리가 살펴본 것 같지 않습니까? 계시록 4장과 5장에서 이후로 일어나는 모든 그러한 역사는
이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것처럼 여기에서도 이제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이 모든 재앙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여러분, 출애굽기에서도 보게 되면 열 재앙이 내릴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내렸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보호하셨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넷째 재앙부터는 이제 그 애굽 사람들에게만 그 재앙이 내렸잖아요. 동일하죠. 2절에서도 보게 되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그래서 사탄의 종로를 타는 자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죄악을 행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이 내려지는 것이죠. 이걸 다른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것과 동일한 내용이고 다른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동일한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그 독한 종기가 났다. 이것도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그 재앙 아닙니까? 독한 종기가 나는 거. 그 다음에 3절에 보게 되면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바다가 피같이 된다. 4절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된다. 이것도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출애굽기 10가지 재앙 중에서 나일강이 피가 되는 재앙, 그거랑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7대접의 재앙도 다른 성경이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른 새로운 무엇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그것을 기록해서 그 사건이 일어나는 대로 쭉 기록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시편은 시의 형식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이고, 계시록은 묵시의 방식으로, 환상의 방식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이 어렵다, 그러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제 성경 전체와 연결해서 보게 되면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의 방식으로 똑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어렵지 않고 계시록을 아주 특이하게 특별하게 해석을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계시록을 들을 때 마태복음의 설교를 듣는 것과 동일하네. 창세기의 설교를 듣는 것과 동일하네. 그러면 그것은 계시록을 잘 해석하는 건데, 야, 이거 내가 알던 거랑 전혀 다르네. 마태복음이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르네. 그러면 그게 바로 잘못된 성경 요한계시록 해석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5절부터 7절은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합당함을 선언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죄가 없는 자에게 죄가 있다 하고 벌 주시고, 죄가 없는 자에게 죄가 있는 자에게 죄가 없다 하고 상 주시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의의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계시록 8장에서도 보게 되면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핍박한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합당한 형벌을 내리신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우신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눈에는 지금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것 같지 않고 의로운 자들에게 상 주시지 않는 것 같고 불의한 자들에게는 오히려 상 주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러한 불의를 행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면 하나님이 선을 행한 자들에게는 상 주시고 악을 행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벌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최종적으로 이제 마지막 심판 때에 확인이 되겠죠. 우리는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라야 되는 거죠. 5절부터 7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러죠. 6절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요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더라 하더라.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공의로운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 모두가 다 진리이십니다. 공의로우신 일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그러한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그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억울해하고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공의롭게 행한 대로 선을 행하면 상을 주실 것이고 악을 행하면 벌을 주실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러한 은혜를 주실 것이고 마지막 때에 최종적으로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다리고 인내하시고 소망 중에 신앙생활 하세요. 8절 9절 이제 읽고 마치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넷째 이제 재앙이 내렸는데 해에 쏟아졌어요. 그래서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들을 태웠죠. 무시무시한 재앙입니다. 근데 이것도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러한 재앙이 내려졌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병들게 하시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재산을 잃어버리게 하시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방식으로도 하나님이 벌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그 사람에게 벌을 주시는데 그 사람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들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이제 바다, 그러한 강, 그 다음에 태양 이러한 것들이 어떤 독한 종기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직접적으로 어떤 질병에 걸리지 않고 재산도 뭐 계속 불어나는데 내 건강도 뭐 100살은 거뜬한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 주변에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 아닌가 우리도 그렇게 깨달아 알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믿음에 굳게 설 것은 굳게 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 보게 되면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악을 행한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심판,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않고 더 고집을 피우고 더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악에 악을 행하는 거죠. 정말 심판받아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들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나 우리 주변 환경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을 때 돌아보게 되죠. 그래서 혹시라도 점검하게 되고 잘못한 것은 회개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것인가? 그러면 연단을 우리가 인내하고 연단을 받죠. 그리고 사탄 마귀의 공격으로 인한 것인가? 그러면 맞서 싸우기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명한 이유를 알려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러한 재앙을 받지 않는 우리들 정말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죠. 이 모든 일들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죠. 감사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랜만에 또 우리 다니엘 선교회를 통해서
함께 계시록을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하게 도우소서. 또 계시록을 잘 마치게 힘과 지혜를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